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3번째 강의입니다. 대환란과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늘이 첫 번째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까지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 주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대환란 그러면요. 그것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단 한 번도요, 이 대환란은 교회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환란 중에 이 세상에 교회는 없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그분께서 하나님 곧 하나님께 왕국을 넘겨드리실 때요 그분께서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라. 자, 여기서 그 뒤에는 끝이 온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단순한 한 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을. 이 기간이 언제 오느냐라는 질문이 또 다니엘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2장 6절입니다. 다니엘 12장 6절에는요. 이 기간이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이러한 이적들의 끝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대환란에 대한 이런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던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가 자기 오른손과 자기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걸리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한때 1년,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1년 반, 6개월. 자, 그러면 한때, 두때도 하면 세 때죠. 3년입니다. 그리고 반때는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대환란의 그 기간이 몰아붙인다는 거죠. 극심한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으시는 것을 성취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리라 하였더라. 자, 이럴 때에 모든 것들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대환란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완료되려고 했을 때 이 3년 반 동안에 이런 게 있을 때 그 끝까지 3년 반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는 그 극심한 대환란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칠 때 그때 그것을 보면 너희는 빨리 광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극심한 대환란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0일회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7일회가 남았다고 그랬었죠.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그러면 한 일회는 7년입니다. 7년 중에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도 드리게 하고. 그런데 딱 3년 반이 지난 뒤에 자기가 딱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에 그것을 바로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볼 때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환란의 끝은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환란 끝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이 얘기 뭐냐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나 부활이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대환란을 겪지 않고 대환란 때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환란 후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상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거로서 대환란 때는 교회가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대환란 기간 중에 저 하늘에 있게 됩니다. 땅에는 대환란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식을 저 하늘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때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는 그때거든요. 이방인들의 충만할 때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부터요.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눈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이방인의 충만함들이 계속 지금 차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부분적으로 눈물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다. 그리고 바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언제까지냐면 이스라엘이 눈멀게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충만할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때가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과 이방인들의 때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시대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들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을 때,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부터가 유대인들의 시작이에요. 이방인들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시대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자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바로 그때가 이방인들의 시대예요. 이방인들의 시대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지팔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그 충만함은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 충만해질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혀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눈 멀었으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 17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을 올리브 나무라 하고 이방인들을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리하여 그 가지 중 일부가 꺾여 나가는 바람에 내가 한 야생 올리브 나무로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어요. 야생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비옥함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방인들이 야생 올리브 나무였지만 바로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거기에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우리가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래 야생인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서 한 그루의 좋은 올리브 나무에 본성을 거슬러 접붙여졌다면, 하물며 본래 그 가지들인 이들은 그들의 본체인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들을 상징하는 좋은 올리브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는 얼마나 그들이 충만해지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잠깐 볼 텐데요. 계시록에는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 대화란이 시작이 됩니다. 19장까지. 6장에서 19장까지는 대화란이 시작이 되고요. 또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장과 5장에서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교회 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 4장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신 후에 네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여기서 24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환란이 있기 바로 전에는 벌써 이미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으니 그들이 각자가 하프들과 향례들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향례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회가 저 하늘에 있어서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건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환란이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를 그들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그들 스스로가 그 피를 우리 후대들이 받겠다고 자기네들이 공언을 했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안 그러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바로 그 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살려주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인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죽인 거죠. 바나바를 놔주고.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이는 너의 말들로 내가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요 너의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이유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노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 중 일부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 중 일부를 너희의 회당들 안에서 채찍질하고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리라.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살해한 바라키아스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 위에 임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시분 받은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듯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을 보내고 했지만 그들은 예언자를 계속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량하게 남겨졌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냐면 대환란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시는도다. 바로 이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대환란 때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그때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대환란의 끝에.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대환란을 받지 않고 그러나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는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고통받게 될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시련을 줘요. 마귀가.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환난이지 대환난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환난은 받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도 서로 얘기 나눴을 때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들고 늘 우리가 환난을 겪습니다. 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간을 주겠노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셨죠?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스가랴서를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 스가랴서의 이스라엘의 그 미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환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서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네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순나귀를 타시리라.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 새끼를, 순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바로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팔리실 때 그분께서 은 30개로 팔리시잖아요. 은 30개로. 그게 벌써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나의 값을 달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관두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값으로 은하 30개를 달아주었도다. 은하 30개로 예수님을 팔았죠. 그 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그 통일장이에게 던지라. 곧 내가 그들에게 매겨줬던 훌륭한 값이로다 하였더라. 그런즉 나는 은하 30개를 취하였고 그것들을 주의 집안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줬도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바로 이 주님을 판 그 은하 30개를 다시 이스카리ot 유다는 그것을 받지 않았고 다시 돌려줬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을 토기장이 그 밭으로 그것을 샀죠. 바로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데 바로 그때는 재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겠노라. 자,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찔렀던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고요. 그들이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애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계시록 1장 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분을 찌른 자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통곡한다는 것이 스가랴서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가랴서에서는요, 또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분의 죽음을 예언했던 것이 또 나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오카라 나의 목자를 대적하고 나의 동료인 그 사람을 대적하여 깨어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예수님을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면 어떤 일이에요?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는요, 이스라엘 3분의 1이 불 가운데 지나게 되는데 그것도 예언됐습니다. 9절, 스가랴 13장 9절.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대환란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불을 통과합니다. 불을 통과하는 데서 살겠습니까? 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와요. 그들을 정죄하듯,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환란이 마련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마지막 14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털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리라. 언제요? 예루살렘이 딱 포위됐을 때, 그때 집들이 털리고 여자들이, 유대인 여자들이 강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시어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요,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지요. 그 올리브산은 그것의 중심부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요. 그때부터 땅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땅이 평지가 됩니다. 이 골짜기들이 메워지고요. 산들이 내려와서 아주 그것이 평평한 그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우시야 시대에 나타났던 지진같이 그렇게 지진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상재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십니다. 그것도 스가랴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 9절. 그리고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그날에는 유일하신 주만 계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만 유일하리라. 그때는 마귀가 붙잡혀 있잖아요. 땅속에. 지하 감옥에.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환란이 준비됐다는 스가랴서 말씀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환란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교회는 상관이 없다. 자, 이제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는가? 그거는 유대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야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죠. 표적과 이적만 있어야만 그때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요, 어떤 교회에게는요, 어떤 표적과 이적도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징조도 안 주셔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표적을 주신 겁니다. 자, 21절에도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그렇지만 교회는요, 절대 그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에게는 도리어 너희들은 믿어라. 인내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23절, 25절 보시면은요, 거기에도 맨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뭔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자, 때가 왔어.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건 다르죠. 교회에게는 보여주시는 게 없습니다. 인내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이 대환란 기간을 갖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이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있는 시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그 모든 행적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올라가야만 가능하다. 자, 교회는요, 언제든지 휴거랍니다. 대환란 이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일으켜지고 산 자들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나도 자,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럴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편안하다.
별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멸망을 가져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 대환란으로부터 지키겠노라. 여기서 보게 되면 I also will keep the from이야. keep from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지킨다. 무엇으로 너희들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수거거든요. keep from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환란으로부터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갔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대환란이 임합니다. 대환란이 임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뭘 겪어요?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요, 대환란 전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와 대환란의 그 구분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대환란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는 것, 그것을 면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구절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